오늘 강의 주제는 춘천교구 김혜종 신부님의 미사 이렇게 하니 좋네요 라는 최근에 나온 이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전례와 미사의 영성이에요. 5월 영적 독서죠. 이분이 보니까 저보다 유학 후배예요, 후배. 저 유학 후배의 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로마 안셀모 대학에서 전례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전례학 교수로 이렇게 또 책을 잘 쓰셨더라고요. 아주 쉽고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글을 쉽게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쓰는 건 쉬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려운 걸 어렵게 쓰는 건 쉬운 건데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쓰거나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분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이 다 보지는 못할 것이고 이제 몇 부분, 특히 이분이 이제 미사를 전 부분을 해설을 다 하거든요. 미사의 모든 부분을. 춘천교구 신부님이신데 춘천교구 주보에 매주 이렇게 글을 연재했던 것 같아요. 그걸 모아서 바오로 딸에서 책으로 낸 건데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일단 전례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에 보면 10항에서 공의회 문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례에서 특히 성찬례에서 마치 샘의 서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들고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미사죠. 이 미사에서 은총이 우리에게 샘처럼 흘러든다. 보나벤투라 성인이 했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미사의 은총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미사 30분 혹은 1시간 하는데 바다의 모래알보다 은총이 많다. 바다의 모래알을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30분 안에 모래알 같은 은총이 쏟아 부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아마 몰라서 못 느끼겠죠. 그리고 이 교회의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전례 헌장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성화, 두 번째는 하느님 찬양. 이 두 가지가 전례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묵주기도, 성물도, 성체조배, 성경 읽기, 또 이렇게 미사 참여하는 것, 그 외에 또 성당에 봉사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신심생활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본인의 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 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 둘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간다. 문제가 있겠죠.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전례가 지녀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입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통해서 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전례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 물론 전례 바깥에서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2000년의 그 교회 역사 안에서 이 전례 안에서 가장 하느님의 은총을 확실하게 받는 걸 체험을 해온 거예요. 특히 미사.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성인 교황님이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제목으로 회칙도 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사가 가장 핵심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한결같이 미사를 강조해 온 겁니다. 미사를 참회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약간 과하게 되면서 제가 적당한 표현을 못 찾겠네요. 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의무로 가게 되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이게 의무하면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또 걸리는 게 많아요. 이게 의무하면 이게 무거운 짐으로 돌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에서 받는 은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빠지냐 안 빠지냐 이게 중요하게 되고 이제 빠졌을 때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이게 또 중요하게 되고 이걸 안 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이런 이상한 고리에서 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본질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은데 다른 것이 발목을 잡는 거죠.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너 은총을 받아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은총을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죠. 받고 싶은 사람이 와서 받는 겁니다. 받기 싫은 사람은 안 오고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본인이 받은 은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이 거의 없고 끊임없는 청원만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총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성시간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미사의 영성적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당부터 보겠습니다. 입당은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도 입당이지만 여기서는 사제가 미사 시작을 위해서 입당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입당송 혹은 입당성가라고도 하는 게 있죠. 그죠? 매 미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의 어둠과 슬픔에서 일어나 하느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망의 동굴에서, 나를 슬프게 만드는 두려움의 장막에서 벗어나 믿음의 집으로 하느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걸어갑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갑니다. 이 입당의 의미를 설명한 건데 우리는 지금 옆에서 이렇게 입당하니까 이 의미가 좀 잘 오지 않는데 보통 미사는 사제가 저 뒤에서 이제 걸어오면서 입당이 시작이 돼요. 그럼 그때 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입당 성가를 부르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지난 시간의 어둠과 슬픔에서 일어나서 하느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사제가 혼자 걸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그 걸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걸음의 의미는 단순히 이제 미사가 시작됐다 이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망의 동굴에서 또 나를 슬프게 만드는 두려움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향해서 노래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입당을 행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신부가 뒤에서 걸을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제방에서 옷 입고 이 옆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면 제일 빠르고 좋잖아요.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다른 큰 성당 가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사제는 반드시 뒤에서 있잖아요. 뒤에서. 그것도 십자가를 앞세워서 십자가가 가장 앞에 서고 그 뒤를 따르죠. 그 의미가 여기 또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걸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특별한 미사들, 대미사들 보면 뭐 유튜브나 TV로 바티칸 미사 이런 거 보면 항상 복사가 십자가 복사가 가장 앞에서 이제 따라가죠. 물론 향복사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향을 치면서 가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행렬은 복사와 사제단 혹은 주교님 교황님만 하지만 신자들도 그 걸음에 동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걸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걸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서? 결국 자기 자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제가 대표해서 걷지만은 그 이런 의미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미사 중에 입당 성가 혹은 입당송 할 때, 이제 일어날 때 이제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당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들이 있다. 그 다음 미사 시작 때 우리가 성호경을 긋는 것은 뭐 모든 기도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누죠. 제가 여러분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사를 하죠. 여러분도 사제 영과 함께 인사를 합니다. 인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한 만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미사를 시작하면서 주례 사제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가 건네지는 순간은 단순히 미사를 집전하는 주례 사제와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과의 의례적인 인사의 순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인사는 주님의 현존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희망의 고백이며 그 인사 안에서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에 다가온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삶의 시련 속에서 불안해하며 세상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건네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미사 시작 때 또 중간에 끝부분에 사제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오랜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아시겠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내포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죠. 그 인사말이 주님께서 함께라는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길 바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의 인사거든요. 주님의 현존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의식 못하면 그날 전례는 망하는 겁니다. 그 뒤부터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걸 내가 의식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예식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의식을 해야 되죠. 주님의 현존을 내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 자세가 이미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내가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식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집에 불을 끄고 왔나부터 생각이 납니다. 내가 나올 때 문을 잠궜나 이거부터 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저 다른 데를 계속 향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가 오갈 때 다시 주님의 현존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두 발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제가 자주 얘기한 건데, 그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고, 하느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해서 온 거죠.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응답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은 내가 오랜만에 성시간을 가볼까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 계속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응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다가 그날 응답을 한 거죠. 주도권을 하느님께 드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참회 예식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인은 단순히 자신의 지난 잘못만을 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뉘우침의 기준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미사 때 사제가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잘못들 안에서 내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 아픔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그 아픔을 다시는 그분께 드리지 않겠다는 뉘우침을 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설명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이거죠, 그렇죠? 반성하자는데 내 잘못만 반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김 신부님 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걸 반성해라.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 입장이 아니고. 그럼 사실은 우리가 참회 시간을 3분을 줘도 모자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참여하자고 계속 참여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못 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짧은 참회의 순간에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혹은 이 한 달 동안 혹은 이 몇 년 동안 내가 하느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린 부분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이었는가,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뉘우쳐야 다시 안 할 가능성이 발생하겠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하느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데 우리 의지라는 게 이게 쉽게 발동이 안 돼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해놓고 안 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죠. 이게 성찰의 참회의 의미는 그 죽어가는 의지를 깨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파하면 아픈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뒤로 그걸 안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파하는 게 무뎌지면 아픈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어요. 마취되는 거죠. 무감각해지고. 그러면 점점 신앙의 열정도 죽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왕년에 뭐 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했지. 근데 신앙은 왕년에 열심히 하고 은퇴하고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신자분들이 신부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교부들과 성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죽었지 왕년에 열심히 하고 말년에 편안하게 살고 이런 분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신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자비송을 우리가 바칩니다. 주님의 자비에 대한 간청은 다른 말로 하느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이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나 자신이 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비록 신앙인답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설명들을 계속 보시면 이제 느끼는 게 이 설명들에서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도권이 그분께 있죠. 지금 모든 설명이 다 그 선상에 놓여 있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게 지금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간청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끝없기 때문에 간청한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여기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을 받는다. 그게 하느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혹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망일 때 있잖아요.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엉망일 때는 하느님이 나를 좀 미워하실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뻐하실 것 같고 이 인간적인 생각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자비를 간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비송은 루카복음서 18장의 그 세리의 기도가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이야기는 잘 아실 건데 거기서 바리사이는 성전 한가운데 와서 꼿꼿이 서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내용이 뭐였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나 미사도 안 빠지고 고해성사 잘 보고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 성전 한가운데 서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 성전 끄트머리에서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그리고 하늘을 저 십자가를 바라볼 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 바리사이가 아니라 저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바리사이가 바친 기도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원문으로는 똑같습니다. 이제 번역을 예전에는 우리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번역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미사 전례문을 싹 이제 새로 번역할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바꿨어요. 뭐 훌륭한 전례학자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뭐라 말할 건 아닌데 어쨌든 원문으로 똑같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불쌍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인생이 참 불쌍하고 나라는 존재가 한심하고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번 그 마음을 느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불쌍하죠.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불쌍한 거랑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불쌍한 거랑 많이 달라요, 이게. 예.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마음은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그 느끼는 그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크지만 우리가 그거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마음일 것이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루카복음서 15장에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싸대기를 때렸어요?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마음. 하느님이 우리를 그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송을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아무리 내가 그 죄를 반복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한심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옆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다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자비송을 바칠 때마다 내 죄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보시는 그 하느님의 눈길과 마음을 헤아리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주일과 대축일에 대영광송을 바치죠. 암브로시오 성인은 새 영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론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첫 자리에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은 나 자신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며 지금의 내 생명과 삶이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찬미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대영광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노래를 바탕으로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하고 간청하는 찬미가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이 말씀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호경 걷고 제일 먼저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노래를 부르든 뭘 하든 제일 먼저 하느님을 찬미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를 알아야 찬미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기도의 첫 자리에 찬미가 없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거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미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 하루를 주셨으니까. 하느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찬미와 감사부터 드려야 마땅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자들도 내가 알람 맞춰놓고 눈 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눈뜨게 해주셨다. 하느님 나에게 새 하루를 주셨다가 아니고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기 싫었으면 계속 잤다는 거예요. 비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그냥 사는가 보다 싶지만은 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이건 조금 심각한 거죠. 전혀 하느님과 연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 이유를 모르겠으면 그냥 성호경을 듣고 나서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한마디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입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호를 듣고 나면 일단 자기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그 이유를 본인이 깨닫겠죠. 그래서 이 대영광송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참회와 자비를 간청한 후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큰 자비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깔고 있죠. 받지 않고 감사와 찬미가 나올 수 없잖아요. 하느님이 이토록 죄 많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대영광송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죠. 그런 게 없으면 오늘도 대영광송을 해야 되는구나, 지겹구나, 긴 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주일밖에 안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교회 전례의 그 기도문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 밑에 본질적 요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독서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때 우리는 반드시 독서를 듣게 되죠. 오늘도 요한묵시록 말씀을 들었죠. 독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날 주어졌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절망을 보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절망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희망과 사랑을 함께 봅니다. 신앙인이 과거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저 지난날 상처받았던 아픔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서 아픔 속에서도 용서를 발견하며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참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독서 때 듣는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구약 성경이죠. 어쩔 때는 이제 간혹 신약의 사도행전이나 서간들 혹은 오늘처럼 요한의 묵시록에 읽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독서 때 전래동화 듣듯이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그랬구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전래동화 듣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전혀 지금 나에게 오는 교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조차도 일단 옛날 이야기거든요. 시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복음서 쓰여진 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듣든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를 듣기 때문에 옛날에 이랬구나. 아, 옛날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특히 마귀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했던 말 기억나실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서나 복음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있으면 그게 무슨 태도예요? 마귀들이 좋아할 태도겠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시. 몸은 여기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미사 때 작동되면 안 좋겠죠. 근데 미사 중에도 아마 여러분들 경험으로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오늘 미사 중에 내 마음이 그냥 저기 콩밭에 가서 쑥을 뜯고 두릅을 뜯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오늘 미사 때 단 하나도 내가 뭔가를 얻지 못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한두 번 그러는 거야. 인간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독서 말씀을 들을 때 옛날 이야기처럼 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독서 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미사라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드리셨던 그 봉헌을 그대로 지금 다시 재현하는 건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뭐하러 여기 오겠어요? 여기 안 오는 분들의 대다수의 이유도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내 삶하고 그렇게 직결되지 않은 거예요. 미사를 안 왔는데 아무 큰일이 안 나니까, 뭐 벼락을 맞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안 맞으니까 이거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마귀들이 했던 그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나는 이제 마귀들의 삶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위험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줄 모르고 계속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끝나는 그런 전례, 성경,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김 신부님이 잘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의 오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 제가 아까 인용한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그냥 2000년 전에 어느 세리가 아니고 그게 나입니다. 나. 루카복음 15장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나입니다. 나. 그걸 깨달아야 그 성경에서 오는 게 있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읽고 들으면 맨날 그 세리는 그 세리고 나는 나고 그 아들은 그 아들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성시간 안에서 오늘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